아무 말 하지 못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데요. 양쪽이 다 이렇게 큰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귀에 꽂고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막 소리를 치든 몸으로 표현을 하든지 막 난리를 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맞추는 게임이죠.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여럿이서 할 수도 있는 게임인데, 한쪽에서 말을 시작하고 끝에 가 있으면 요상한 말이 돼 있어요. 그 입술 모양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무리 외치고 목소리 높이고 동작을 하고 해도 소리가 전해지지 않을 때 오는 그 오해,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함.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발음을 잘 유추해서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발음의 모양이 정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을 잘 알아차린 어떤 추리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곧잘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처음 단어와 처음 문장과 끝 문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맞추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 생각돼요. 저랑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묵음 처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굳이 그럴 거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상대방의 어떤 표정과 발음을 통해서, 입모양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맞추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반에서 예배 마치고 막 대화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저녁에 집에 가서 전화하면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었음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아까 그렇게 말 안 했어.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오해하기도 하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어쩌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마치 고요 속의 외침처럼 귀에다가 큰 헤드폰을 끼고 서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통하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놀라운 능력이 또 있을까요? TV 드라마 보면 가끔 엄마 엄마 그거 막 엄마가 막 이렇게 갖다 주는 그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고요 속의 외침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작은 목소리도 흘려듣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는, 물론 누가복음에도 아주 길게 나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한 22가지 정도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약하고 긍휼히 받을 만하고 어디에 가서도 도움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쉼 없이 하셨지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기적 사건이 다 성서에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들, 특별히 마태가 이 복음서를 받아야 되는, 마태복음을 받아야 되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받아드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그 특징, 그 중요한 사건들을 뽑아서 간추려 놓은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 실린 22가지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다 이렇게 낱낱이 일기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록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내내 여러 차례 기적을 행하실 때 한 번도 내가 얼마나 능력 많은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혹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푼 적이 없으세요.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때 매우 절제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만 그 음성을 들으셨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 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에요. 누군가 병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누군가를 만나서 시력을 회복시키기도 하셨죠. 그렇죠? 그럼 현대의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기도 하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도 해요. 자, 그럼 기적 자체만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이 기적과 현대 의학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이 똑같은 겁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라면 똑같아야겠죠.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이라고 여겨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과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가 사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물론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 문에 들어가기 그 어떤 사람보다 수월하겠지만,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한 것이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비결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 어떤 이들보다 기적을 많이 경험한 이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적으로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아니, 그 사람도 생애에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방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아니면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 죽을 뻔했는데 기도로 살았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 제가 좀 방황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중에 대화하다 보면 자신이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일들이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혹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보면 우리 자녀가 정말 어렸을 때 기도로 낳은 자식이고 또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고쳐주셨는데 이놈의 자식이 요즘에 말을 안 들었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아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간 이 마태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 지방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라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거든요. 그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유대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유대 공동체 성도들이 어떻게 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00년 전의 이 사건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기적의 참 의미를 설명하는 그때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앞에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앞구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앉아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발적 매국노예요. 자발적 매국노.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상처를 외면한 채 로마에 부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역시 그들을 그렇게 여기고 유대인과 함께 상대하지 않고 유대인 역시 철천지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인간들이 그 세리예요. 그런데 변화의 가능성 없는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 그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었대요. 여러분, 공동체의 밥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밥상은 너와 나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 한 식구라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 예수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밥상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별일이 다 있다. 기적 같은 일이 다 있다. 그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어찌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느냐?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는 쓸데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의미하는 본질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간다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그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딸이 죽어서 마가복음에서는 죽게 되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약간의 본문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급히 청해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데 체면이 어디 있고 관습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의 회당장은 관리이고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 이상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어요. 오히려 너무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급하게 모셔갑니다. 그때 마태가 소개하고자 하는 오늘의 사건이 복합된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해버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마태가 이 사람이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 사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사람이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인지 지금 예수의 뒤로 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겉옷가를 만진 사람인지 알 게 뭐예요? 누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말하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당신의 옷을 만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중에 마치 한 사람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막 복작복작하게 가는 그때 그냥 손을 겉옷자를 이렇게 만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는 자는 오직 그 믿음으로 겉옷을 만진 여인과 만짐을 당한 예수님. 예수님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듯하게 옷을 만졌다는 것은 여러분 옷에 달려있는 술,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나와 있는 술 있잖아요. 그 술을 만졌다는 거거든요. 옷자를 꽈락 이렇게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져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람과 접촉해서는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가 부정하여서 접촉한 상대도 부정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수 없고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출병이 나면 유출병의 여성들의 생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부정하다 하고 이 여인 주변에 못 가게 한 겁니다. 생리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격리 기간을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좀 다른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이 피가 끊이지 않는 병에 걸려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꽁꽁 숨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군중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율법을 어긴 행동인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법조항을 지킬 어떤 여력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이라도 있다면.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의 병이 나았음을 그녀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가만히 서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본문의 대화를 매우 독특하게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러분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기록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고쳐졌다, 치유받았다 이렇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여인도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병이 고쳐진 것도 매우 놀라운 기적이지만 진실로 그녀에게 나타난 기적은 또 있습니다. 아니 감추어져 있는 기적이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기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목소리를 내지 않은 이 여인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사람 어떤 여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는 매우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나설 수 없는 사람,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리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지는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오직 속으로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 강요에 의한 침묵인 거예요.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낼 수 없는 사람, 말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묵음 처리된 여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사람,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와 존재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쓰임새와 자신의 포지션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모여서 병든 사람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 오늘 한 관리가 예수님을 부르셔서 자신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급히 가셨던 이유 또한 관리가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태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이주해 어렵게 살아가던 여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여인으로서, 게다가 종교적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 사회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오셨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고, 타지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힘겹게 버텨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역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그 앞에 온전히 서라고 오늘 마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 그들의 부름에 헐레벌떡 자리를 이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는 사람, 죽어가는 어린 소녀와 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인생 끝났다고, 도대체 어디서 소망이 있냐고, 목사님, 남들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저한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여인들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소거 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 노인들, 여성들, 장애인들, 이주 노동자들, 북한 이탈 주민들, 가난한 이들, 수많은 고통의 소리를,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들, 차마 말로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요 못하는 사람들이,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의뢰에 있는 소리려니 하고 그냥 흘려듣고 그냥 소음으로 여기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내면에 스피커가 있어서 누군가 작게 말하는 세미한 음성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이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힘내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으셨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앞에 단상에 있는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기적 경험 다 하셨잖아요. 큰 병, 갑자기 암병이 나왔다든지 뭐 그런 건 없을지 몰라도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목소리에 관심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언제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성도들께서 기도를 부탁할 때 당장이라도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은 사라지고
부러진 뼈가 붙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안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발이 부러졌는데 아무리 기도해 뼈가 안 붙어요. 시간이 가야 붙어요.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나서 병이 나았어요 하시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대요. 하지만 제 능력이 아니면 분명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행하셨던 기적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진짜 기적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자들의 음성을 듣는 기적이었다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질병을 고칠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은 그 사회적 암묵적인 강요 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프다 그러면 너 저주받았다고 하고 너 뭐 했다 그러면 너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신 것,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는 능력이 그것 아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혹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기적을 베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리내지 못하는 그 신음에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면, 그 기적을 여는 문이라면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자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는 네팔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위임 목사님과 16명의 대원이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네팔이라는 것은 전혀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 옷이나 명찰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실제로 지난 2월에서 3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께 혹시 그런 문구 같은 걸 옷에 이렇게 내지는 명찰에 달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여쭸더니 지난 2월, 3월에 미국 단기팀이 와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대요. 추방당했어요. 그러니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선교사님께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조심해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왜 보내는 것일까? 저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선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묻고 또 묻고 계속 묻고 있으며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미국을 향해서 강대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것에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하고 온 세상 관심 기울이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이름도 낯선 그 네팔, 히말라야밖에 모르는 그 네팔, 그 낯선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내면의 음성, 내면의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사회적 강요에 의해서 진리를 찾아 헤매나 어디에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들의 아픔과 신음을 듣고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네팔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기에 그곳에서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세계 선교 동향에 의하면 지난 95년 이후에 가장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저 네팔이라는 거예요. 작년 1월에 BBC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취재하고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기적들을 취재해서 BBC에 방송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어느 누구도 외치지 못하고 선교사라고 드러내고 활동하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지방 곳곳에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불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불교 뉴스에 선교사님들이 지방 곳곳에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어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대. 이게 불교 뉴스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았겠죠. 여러분, 네팔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곳, 소리 내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고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모쪼록 예수님께서 여인의 음성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들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함께 듣고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 우리의 내면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께서 너희도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나아갔던 여인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조금만 들을 수 있다면, 아니 그가 한 걸음만 마음을 열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변화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베풀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